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좀 하루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요즘, 이 기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기간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 기간이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힘들었지만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가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 만났던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군대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 군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레게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군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게온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레기오에서 차용된 것인데 그 뜻이 로마 군대의 군단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로마 군대의 군단은 보병 6,000명과 기병 120명, 그리고 지원 특수 부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둔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 군대,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보면 이 귀신의 힘이 매우 막강하고, 그리고 이 로마 군대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삶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이 귀신으로 인해서 인간성의 상실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의
모습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게 만들었던, 이 사람이 거하게 했던 곳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의 끝이라 생각하는 죽음, 바로 이 무덤 주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또 이 사람 주위에 아마도 이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받든 또는 이 사람을 사랑했든 이 사람을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이 쇠사슬조차도 끊고 이 사람을 광야로 몰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며 시험 받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끌리시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고라는 단어입니다.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이끌다. 이 아고라는 단어가 동물들에게 쓰이면은 끌고 가다,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아고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그냥 그렇게 동물처럼 끌고 가다, 이끌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어떤 그냥 강압적인 그런 모습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인도하심은 인격적인 관계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받았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귀신에 끌려 몰려 광야로 나갔다라는 이 단어, 몰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엘라우노라는 단어입니다. 몰다, 몰아내다, 밀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바람이나 귀신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 우리가 상상할 때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기르는 개가 강팍한 주인에 의해서 목줄에 끌려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습들이 있죠. 바로 그러한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엘라우노, 몰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참 불쌍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인격적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이 귀신에 몰려 끌려가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인격적인 모습도 발견할 수 없고 강압적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이렇게 귀신에게 끌려간 사람의 말로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군대 귀신은 주님께서 물러라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간구하죠.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허락을 구할 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이 돼지떼에 들어가죠.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돼지떼들이 갑자기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몰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모습과 짧은 내용이지만 이 귀신의 결론, 세상의 결론은 결국 죽음으로밖에 결론을 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 귀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도 희망도 그 어떤 꿈도 우리에게 줄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군대 귀신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병과 또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회사적인 문제,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고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물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에 쌓여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누차 매번 매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좋은 일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우선 되어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기본,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의 모습이 이 귀신에 몰려서 다니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 아픈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부류가 나오죠. 한 부류는 귀신이 주님께 고백한 것과 또 한 부류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주님께 반응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고백되어진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문장은요. 헬라어 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문 대명사인데요. 누구, 어느 것, 무엇의 의미인데요. 좀 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보면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괴롭게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요. 고문할 때 느끼는 그 고통, 그 아픔들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귀신이 한 말은 뭐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나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 나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귀신들이 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역시 귀신은 귀신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또 아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귀신이 한 말과 주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님이 나오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더 이상 당신이 말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핍박을 하고 무시하고 하대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의 그 강팍한 신앙과 강팍한 그 마음, 오히려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을
느끼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라사인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들을 이 사람에게 몰아내면서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돼지떼로 들어갔을 때 이 돼지떼가 이제 다 몰살 당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의 삶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들에게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주인으로, 진짜 왕으로 주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심에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모습을 고백해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거부로 인해서 다시 배를 타시고 이제 돌아가시려 할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우리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무리에 함께해서 주님과 다니는 것이 좋고 즐거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에게 그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집이란 단어는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집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지만 그냥 작은 집, 한 가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속해 있는 집안, 그리고 그 집이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큰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함께 다니는 것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지역에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프리카와 저기 우리가 멀리 있는 그런 나라로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내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지식적인 복음이나 어떤 우리가 조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증언하라라고 증인의 삶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은 그냥 문자적인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 영원히 만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이 전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지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쫓아가야 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더욱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주님이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잖아요. 가실 때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불어서 제자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정도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지방으로 가셨지만, 주님이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하셨던 것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거라사 지방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이유, 이방 땅에 가신 이유는 그곳에서 군대 귀신에 억눌려 고통받는 이 사람을 자유케 해 주시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회복하시는데 나는 회복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주임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좌절을 고백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이방인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러 가신 그 주님,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오신 것은 물론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러 오신 것이지만 바로 우리 각각의 개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왔는지요.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 살아왔는지요. 또 얼마나 많은 근심 속에서 고통하며 밤잠을 지새웠는지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이 다른 수많은 인류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 나는 이 죽음의 어두움에서 귀신에게 몰려 쫓아다니는 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이지 못한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자처럼 우리의 가까운 곳, 내 가정, 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이제 끝이라 생각했고 마지막이라 생각했고 모든 것에 희망이 없으므로 아버지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셨고 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셔서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으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도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이제 내가 만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사와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